12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16번 고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요약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흘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영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하시니 영화로우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569장을 보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능히 막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기도 진영 집사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한빛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인도자이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상 기온으로 올해는 유난히 더운 날들이 많았지만 어느덧 그 더위가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12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여러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참 많은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큰 사랑으로 세상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희도 그 큰 사랑을 본받아 서로 이해하며 포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작은 부분이라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또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합을, 어려운 이들에게는 나눔의 손길이 닿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참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들로 가득하지만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2025년 새해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합당한 자 되고 새해에도 모두 귀하게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차분히 2024년을 돌아보며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새해에는 좀 더 기쁘고 좀 더 밝고 좀 더 희망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온 세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나온 모든 식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시는 말씀에도 은혜 받는 풍성함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주님 만나길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혁 집사님 기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항상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무슨 자격증 따셨다 그러시던데 뭐였죠? 네, 장애 인식개선 네, 강사. 사회적 아이고. 장애 인식개선 강사. 아유 예, 축하드립니다. 찬양대도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었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다들 너무 많이 놀라셨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안정이 되고 대통령께서 남은 또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인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거든요. 나는 뭐뭐시다. 헬라어로는 이제 에고 에임인데 나의 존재를 나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얘기를 7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자,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해보고 내년에 또 나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루 전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이제 굶주릴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사건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음 날 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예수님이 계신 그 가버나움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 배를 타고까지 찾아온 그 백성들에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상당히 섭섭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병고침 받고 어제와 같이 또 떡을 얻고자 배불리 먹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적어도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메시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곳곳에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을 기회도 있었고 또 아마 교회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답에 확신이 없으면 이 믿음은 언젠가 무너질 수가 있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약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 나가보니까 내 병도 고쳐주시네. 떡도 배불리 먹게 해주시네. 또 심지어 이분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하면 좋겠네. 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생존하는 데 절대 필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양식이 없어서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양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고 성공하고 또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썩을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직장도 다니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세상 삶을 전부 부정하시는 그런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고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양식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라.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들은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도, 예수님을 만나서도 땅의 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조차도 땅의 것만을 구할 때, 그 땅의 것만을 구하기 때문에 진정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양식만 구하고 땅의 필요만을 구하고 그것을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땅의 것이 중요하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보다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며칠 동안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을 보았더라면,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더라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구나, 메시아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구하고 육의 것만 구하고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육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사람 이걸 이해를 못하면 몰라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걸 모르지? 우리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공부해라.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야, 이게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알면 하는데 모르니까. 그런 게 많아요. 선생님이 볼 때, 어른이 볼 때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땅의 것만 빵만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보다 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왔는데, 내가 그걸 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나를 만나서 여전히 땅의 것만 구하는구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영의 양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영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셨어요. 32절 부분부터 3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참떡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어떤 떡이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은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만나를 떠올린 것 같아요. 그 앞에 보면 만나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떡 있으면 항상 주세요. 어제 오병이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떡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떡이 참떡이 있는데 이 떡은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다가 떡 달라고 하니까 내가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이 이제 헬라어 에고에임이 나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린다. 35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0절에.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다. 50절. 영원히 살게 한다. 58절에.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56절에 얘기하고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떡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영적인 것, 영적인 생명, 영원히 사는 것, 부활, 생명 이런 얘기를 계속 연계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주 막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구나. 영생하는구나. 구원을 받는구나. 아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더 믿음이 좋아질 텐데 이들은 그런 말을 듣는데 점점 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육신의 떡을 기대하고 나갔는데 영적인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거는 지금 당장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미래적인 얘기잖아요.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수 있는 세계잖아요. 이 영의 세계는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심오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예수님은 너무나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이 얘기를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반 유대인들이 참 알아듣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지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얘기. 이 제자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십자가.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야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후에야 이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이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고 바울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55절부터 53절부터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떡 얘기를 하시다가 내가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려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는 이해를 하지요.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은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까지는 그래도 좋은데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로 그냥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냥 하시면은 예수님도 나쁠 게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살을 찢기우고 피를 쏟으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땅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다른 거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꾸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거룩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계속해서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그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하루를 굶어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매일 양식을 구해서 먹게 되는데 아일랜드에서 단식 투쟁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46일 차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나머지는 59일부터 순차적으로 죽었는데 73일까지 73일 만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공식적으로 단식을 통해 가지고 가장 오래 버틴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무리 오래 버텨도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73일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세상에는 영적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맞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영이 영적으로 지금 사망 상태에 놓여 있고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죽으면 그만이지. 원숭이에서 진화된 건데. 그런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다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다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그들의 관심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을 먹고 믿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올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게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 문에 노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오셔서 노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손님도 찾아오면은 문을 열어줘야 손님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 심령의 문, 우리 영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날마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으로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분을 자꾸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넣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채우는데 소홀하지 않습니까? 채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이렇게 읽기만 해도요, 우리가 정말 반듯하게 살 수 있어요. 반듯하게. 우리 정란 장로님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모임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아모스를 읽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모스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그 이스라엘과 이웃 나라들 죄짓는 이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선지서를 읽으면은요 찔리는 게 막 찔리죠. 아유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무능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시고 계산 다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더라니까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더라니까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거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는데 내가 쓰임받고자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힘써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나갔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갔다 스스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생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니까 재산이 많은 도로 근심하여 떠납니다. 가나안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동계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말씀들을 쭉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이 수군댔다는 말은 불평했다, 원망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떡은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건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하시니까 수군거리고 버리고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되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갔어요. 참 예수님 서운하시겠지요. 며칠 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니까 금방 그냥 아이고 수근거리면서 야 가자 뭐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자,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12명만 남은 거예요. 다 가고. 베드로가 멋있긴 해요. 68절 6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어우 멋진 고백이 멋진 거예요. 아 베드로가 아주 좀 약간 막 엉뚱한 데는 있어도 아 멋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만 와도 그냥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고 미국의 교회도 지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 떡을 구하고 왔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 순간에 무너지는 신앙,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마냥 받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이 세상 속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매일 매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지 정말 또 어려운 일이 지금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우리 대통령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빛교회, 우리 한빛재단, 우리 김양수 사모님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나라에 큰 하나님 또 이렇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통령 정말 많은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섭리가 어디에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 강한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 굳건히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악한 마귀 사탄은 더 역사하고 나라를 흔들고 또 하나님 대통령과 여러 아버지 위정자들을 흔들고 이렇게 또 시련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함께 하나님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재단 우리 김양성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재단이 더욱더 견고히 든든히 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한빛교회와 한빛 성도들과 모두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각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번 입시를 위하여 또한 또 이렇게 하나님 입시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합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답 찬양 570장 됐습니다. 주는 나를 들으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을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직장과 또 사업장 일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한 곳 또 하나님 나라가 든든해야 하나님 안전할 수가 있는데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흔들리거나 또 큰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하나님 선한 방법으로 또 이끌어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갈등이 너무 심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정말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반목과 분열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나라의 경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너무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우리 한빛재단이 견고히 든든히 서서 나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항상 은혜의 단비를 나리워 주시고 우리 한빛을 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영 장로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빛이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에 또 책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관장님들 계시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 청년들, 예술단원들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재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올 아버지의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도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특히 부모 형제 자녀들 다 아버지 그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정은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아유 지난주 깜짝 놀라셨죠? 아 갑자기 저도 개건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얼마나 진짜 힘들고 속상했으면 참 저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또 안타까움도 있고 좀 뭐 또 이렇게 성급하지 않았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또 하시고 우리가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요? 뭐 방법이 없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위협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종북 세력이 있고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적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회성을 부르겠습니다. 630번. 이름 거룩하사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또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